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전도하시는 모습이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증거될 때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께 이제 집중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께 대한 백성들의 집중을 바라보면서 종교인이면서도 정치 집단인 이들은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자신들보다 예수께 향한 것에 대해서 점차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적대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그들로부터의 어떤 반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잠시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들리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부정한 여인이죠.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남편은 아니. 이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사도요한이 3장에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담화 속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과 이 사마리아인, 소위 말하면 유대사회의 아수리인들과의 혼혈적으로 태어난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의 한 그것도 부정한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 정말 대비가 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만으로도 예루살렘 유대인의 본거지 종교 성전이 있는 유대 신앙의 메카로서 이 예루살렘과 혼혈족들이 감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저희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정도. 그래서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아주 차별하고 오랜 역사적 종교적 편견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차별을 당했다.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똑같이 원래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 그 지역을 비껴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로 가셨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나가셨다. 아주 의도적으로 가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다. 내용을 나누려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라는 그쪽 포커스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자신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대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만난 예수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예수.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저희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정오쯤, 이제 6시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정오쯤 됐을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로 여겨지는 곳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이제 물을 달라고 청하시죠. 물을 달라고. 9절에 사마리아 여자에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유대인인 어떤 분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는 것조차도 이게 의외에서도 대부분 다 걸로 오지 않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또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차별하고 그 어떤 편견에 의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인 어떤 한 분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을 뿐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개취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지나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 그곳에서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죠. 여러분 이 선민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먼저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꾸지람을 주셨어요. 반면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온 사마리아 성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자, 이런 극명한 대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극명한 대조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지역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민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든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든 자신들은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든 여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편견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시고 그렇게 사마리아에 다가가셔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십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의 영혼의 가치, 귀중함, 그의 과거와 현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내가 사랑할 자, 사랑할 수 없는 자, 다가갈 자, 다가갈 수 없는 자가 나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구원의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선입견이나 차별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마 이스라엘에 가서 몇 달 묵으면서 중동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대하는지를 겪어봐야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도 좀 가서 이렇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성지순례 2번 다녀왔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스럽게 살던 사람이 자유가 억압되는 곳으로 여행을 하면요 뭔가 숨이 답답해요. 중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개방된 나라라도 여전히 공산국가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공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산당에서 쫓겨나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선제교회라 해서 공산당의 지배하에서 허용된 교회를 인정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지역교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요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에 다들 몇 번 여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기 미세먼지로 오염되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러지 않을 때 여행해 보면 중국에도 뭐 관광지 많죠. 기가 막히는 먼지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곳곳을 여러 번 이제 다녀보면 답답해요. 경치는 좋고 공기는 맑은데 뭔지 답답해요.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물론 우리나라도 답답한 거 있죠. 요새 딴 때보다 좀 우리가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숨과 중국에 가서 돌아다닐 때 느끼는 자유의 숨이 같지 않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마음먹고 섬길 수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이거 어떤 핍박과 환난도 없이 예수를 마음먹고 섬길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억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해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억압받고 친척으로부터 억압받고 그죠? 조직으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랬던 시절이 불과 지금도 여전히 사회생활하고 조직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많은 편견과 억압과 공격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중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 구원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때로는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중국에는 또 굉장히 큰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이제 소련의 연방에서 이렇게 탈퇴되어서 벗어난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사회주의 이념 체계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을 억압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소련 연방 국가들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벗어난 나라 있죠. 체코도 있고 여러 가지 체코 슬로바키아도 있고 슬로베니아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나라들 가보면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느끼는 억압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공기가. 제가 말한 이 공기는 자연의 공기라는 느낌보다는 그 나라와 그 사회 체제가 주는 그죠? 느낌이 우리 안에 어떤 억압을 느끼게 하느냐, 편안하냐 이걸 의미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회주의를 진영해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의 공기와 기독교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하며 배척하는 사회주의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공기가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느낄 때 공기가 같지 않아요. 응?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그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느꼈던 그 억압, 차별, 말로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가셨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물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딱 하나 질문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사실은 내게 물을 달라는 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 대략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물을 통해서 영생을 아직 오시지 않은 받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그러죠.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물 길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여인은 아직 야곱의 우물가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물을 깃는 그 물과 예수가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는 이 물에 대한 이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남들 다 낮잠 잘 때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이렇게 남들 낮잠 잘 때 조용히 물 길러 오는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러면서 그런 정도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다짜고짜 한 말씀 하죠. 가서 네 남편을.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요즘 현대적인 것으로 지금은 뭐 친구도 있으면 된다는 세상이니까 남자친구 데려가라 했으면 데려갔을지 모르겠는데 내 남편을 데려가라.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답변이 정말 그 여인의 진실된 답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답변을 진실된 답변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사실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결혼한 상태라고 도와지진 않고 그냥 이렇게 기둥소금처럼 첫 번째 남자에 딱 바뀌고 두 번째 남자에 딱 바뀌고 이렇게 5이 딱 바뀌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옳다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그러나 너는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 근데 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공격을 하고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 이 성에 너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말을 건네는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무시했고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성정도 안 할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물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남편 데려가고 물을 이유도 없죠. 그거보다는 그 여인이 말을 거는 이 예수 앞에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차별 없는 편견 없는 사랑과 자비와 그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거나 상정도 하지 않고 그냥 인격적인 사랑과 존중으로 계속해서 말을 걸며 대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분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 여인이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비밀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아시니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까지 이제 진전이 됩니다. 자, 여인이 예수에게 이제 전도를 받고 4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다 물길로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 내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깨우고 외칩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진리를 배웠다 이게 아니고 그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것을 모두 말하는 그분이 이 사마리아에 오시다. 한번 정도 그분께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도성에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다 아니까 아주 유명하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데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쇼킹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알고 믿게 되신 결정적 계기가 그것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 전능, 편지, 전지, 모든 것을 아셔. 전능하시면 어디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그녀의 과거의 가장 치명적인 현재의 모습을 아신다. 아시고 사실은 모르신 거죠. 내 남편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죄고 치부이고 불행이고 남자가 다섯 있고 지금도 남자가 있지만 행복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 목마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거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주 은혜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을 때 당장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말이지만 말이에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던지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리석음에 그죠? 자애로운 친절한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신에게 아주 자유로운 가르치심을 베푸신 게 있습니다. 잘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고 그 인종적으로도 차별을 받을 수 있고 또 삶에서 보면 뭐 부정하고 죄도 많이 지어서 정죄받을 수도 있고 또 배움도 짧아 뭐 선생님 같으신 분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바로 깨달을 수도 없는 자신에게 주님은 차별 없이 다가오시고 정죄하지 않고 다가오시고 친절하고 자유롭게 한 자 한 자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생수,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함께 예루살렘에 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곳 그리심산 사마리아 가까이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이 사마리아인들 그쪽에가 별도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니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들만의 정통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너희들처럼 이 개 같은 놈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다. 주님, 우리는 죄도 많고 혼혈적이고 저 정통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의 또는 종교적인 편견 속에서의 예루살렘 또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라는 의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와 예배를 드리느냐 있다라는 아주 쇼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수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해 4장 30 14절은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목마르지 물 좀 달라. 한낮이니까 뭐 목마르지. 목마르실 수 있죠. 물을 달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쇼킹하죠. 유대인 그분, 사마리아인들이 더군다나 한낮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 네 예수님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저 물을 먹으면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알아들으시는